늘 이 자리가 부담이 되는 이유가 제가 결혼 이제 10년 차인데 자녀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라 그러면 솔직히 진짜 부담됩니다. RU나 RTS나 심지어 뭐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대상으로도 여러 차례 이제 심부름을 또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자녀는 제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특강을 한다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렘넌트로 또 태어났고 또 성장해서 또 다른 렘넌트들을 또 키워나가는 세워나가는 그런 이제 심부름하는 입장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또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한 명의 렘넌트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CVDIP 언약을 잡고 그 길을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서 저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제 자신을 보고 있고 저의 과거와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부모의 그 언약적 기도 속에 자녀가 태어나서 그 인생의 여정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자녀된 입장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함께 인도받아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기신 그 귀한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재로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PPT 띄워주시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인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또 세상의 여론과 분위기가 몰아가는 그런 인재 말고요. 적어도 하나 서밋스쿨에 위탁하셔서 이 복음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결단하셨을 때는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저는 그거는 진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다락방 안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공교육에 자녀를 위탁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이것보다 못한 선택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렘넌트를 향한 그 선택인 거죠. 그러나 이 복음 대한 교육기관에 위탁했다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인재로 키우시겠다라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부모로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학부모로 있는 분의 나름의 교육관, 가치관, 세계관이 있을 것이고 복음 대한교육기관의 학부모로서만의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된 가치관, 교육관, 그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미래 인재라는 그런 제목으로 심부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우리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자녀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인데 이 창세기 6장의 배경은 네피림 시대잖아요. 영이 다 죽어서 오로지 육신이 됩니다 해서 결국 영적 죽음 이후에 실제 이제 홍수로 인해서 전체적인 멸망이 옵니다. 자, 이 죽음의 멸망의 한 길이 있고요. 그 속에서도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방주라는 그 사는 유일한 길 속에 들어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아내와 그 가문을 보존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저는 이 하나 서밋스쿨과 비롯해서 이런 복음대학 교육하는 기관이 정말 방주와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학년 올라가잖아요. 저도 1학년 때부터 아이들 봤는데 몸도 크고요. 진짜 생각도 많이 발달하고요. 질문도 많고요. 엉뚱한 것들도 많지만 역사 수업 시간을 해보면 뭐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와요. 제가 감당하기 벅찰 만큼. 우리 RTS가 더 쉽습니다. 우리 하나 서밋스쿨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어떤 방향에서 날아올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저런 질문들을 일일이 렘넌트에게 답변을 할 수 없겠죠. 그것도 복음적인 맥락에서 관점에서 심어주지 못할 겁니다. 네피림 세계관 가치관이 교육
문화가 얼마나 지금 범람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굳이 뭐 동성애 문제가 어떻다, 진화론 문제가 어떻다, 그런 가치관, 교육관, 세계관이 얼마만큼 지금 아이들이 보고 듣고, 지금도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지만 보고 듣고 읽는 어마어마한 콘텐츠 속에서, 경험하는 것 속에서 그게 각인되고 그것이 인생의 망대가 되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도서관을 간다든지, 또 하나 서밋스쿨 거기 도서관도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전체 이렇게 목록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록 중에 이거 아직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데 싶은 이런 위험한 내용이 있는 책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우리가 어떤 책을 추천받아서 이게 좋다라고 해서 갖다 놓지만 그 책이 이 아이들의 지금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서 그걸 선별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부모와 교사의 안목인데,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네피림 시대에 진짜 방주 운동하면서 후대들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들로 이제 키워 나갈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아마 이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실존적으로 일리 있는 얘기예요. 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저희 어릴 때는 어쨌든 이제 틀리게 알고 있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으로 상대편과 나의 약점과 강점을 충분히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에 임하면 이길 수 있다. 자, 이게 세상 경쟁 무대에서 통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인재 경쟁이라는 것도, 인재 양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틀을 못 벗어나요. 근데 과연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이 이 수준에 머무는 건 아니겠죠. 여기는 싸워야 되거든요. 최대한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나의 강점은 키워서 제압하고 압도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 누군가 루저가 생기게 거죠. 누군가 나 때문에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안 좋은 점수를 받고, 나 때문에 뒤처지고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금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에 똑같이 복무하고 똑같이 거기에 기여해서 또 다른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양산시키는 일에 내가 앞서간다, 우리 후대가 거기에 앞서간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복음 가진 가정의 렘넌트를 성장시킨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재를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 길은요, 서울대 교수님도 하버드대 교수님도 어떤 탁월한 책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해줘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그 부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그 길이 있는데, 성경의 7명의 렘넌트는 그 길을 갔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한 분의 전도자와 증인을 세우셔서, 또 이런 하나 서밋스쿨 같은 기관들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채워나가고 계시는 거죠. 이번 주제가 지력입니다. 지력. 그래서 지력 한 IQ 200쯤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력이 어쩌고 지혜가 어쩌고 지능이 어쩌고 이래 얘기하면 좀 먹힐 수라도 있는데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 누구를 빌려올 거냐?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가 되시고 지력이 되시고 지능이 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과거, 지금, 영원까지 모든 걸 붙들고 계신데요. 단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우주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조율된 이 우주에 대해서 신기하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진화론자는 그걸 부정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다. 이렇게 이제 감탄하는 게 믿음 가진 자인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우리의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뿐인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지능적으로, 지적으로. 그러니까 지력, 지능, 안다는 건데, 이 지식, 지혜, 뭔가를 안다는 거죠. 어떤 혜택이 있느냐, 미리 알 수 있어요. 점쟁이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쪽집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근거한 미리 알미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게 불신자랑 다르게 갈 수 있는 미래 인재로서의 근본적인 경쟁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개발하고 찾아내느냐가 관건인 거죠. 자, 시편에 보면 19편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우리 후대가 지혜롭게 되는 길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거를 얼마만큼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성경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던 교회사의 여러 인물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여호와의 증거를 잡아야 돼요. 전도자를 유광순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야 여호와의 증거를 붙잡는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무슨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절대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라는 그 여호와의 증거가 증거돼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지혜로워져요.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는요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어떠하다? 무궁하다. 무궁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지능이 얼마만큼 탁월할 수 있고 또 뇌과학이 발달할 수 있고 그걸 입증하고 있잖아요. 오늘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과거에 이제 교육자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뇌과학적인 부분들, 교육적인 맥락에서 많이 설명하신 걸로 합니다. 그런 모든 지혜와 지능, 지식, 그게요 무궁한 하나님 편에서 그게 무궁하다라고 했고요. 잠언 2장 6절에는요 여호와가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딱 소환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제 아이들도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합니다. 근데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무진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체감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똑같이 엄마 할 때랑 어릴 때 엄마, 10살 때 엄마, 20살 때 엄마, 50살 돼서 엄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은 정말 네피림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 가만히 보면 와 조만간 정말 지구 멸망이 임박할 뭔가의 그런 느낌들을 받을 정도로 세상이요 막 혼돈합니다. 뭐 미국은 막 얼어 죽겠다 그러고 있고 난립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저 전도자가 메시지에서 앞으로 중국 우리 미국 좀 큰 전쟁이 마치 일어날 것만 같은 전도자는 그걸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어쨌든 네피림 멸망 시대인데 우리가 노아 방주 운동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계속 메시지가 축적되어서 이제 완성 버전으로 나왔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자, 이거는 이제 하나 편집하고 하나 묵상하고 하나하나 내 것으로서 망대로 이제 세워 나가야 될 평생 동안 이제 해야 되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풍성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작년 우리 렘넌트 대회 이제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1, 2, 3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1강 정확한 언약 잡아라. 3강은 시대를 앞서가라. 그리고 그 사이에 방법이 있다. 유일한 길이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미리 응답받는 미래 인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유럽 산업인 대회 1강에서 미래 인재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딱 보였어요. 복음 가진 미래 인재가 필요하구나. 흑암 꺾을 미래 인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살릴 미래 인재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렘넌트다라고 정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렘넌트는 미래 인재다.
이걸 가지고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증거, 여호와의 증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증인들을 몇 명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지력을 얻었던 렘넌트 부모를 몇 명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지혜, 어떤 지력, 즉 미리암.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꿈을 통해서 미리 봤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시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간직해뒀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혹은 훈련, 어떤 집중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은혜 받고 여러분과 포럼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 6학년 제가 졸업할 때 우리 중고 합숙 1기로 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3 때였을 거예요. 그때 두 번째로 또 중고 합숙을 갔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중고 합숙을 갔을 때 큰 은혜를 받고, 솔직히 평상시 우리 대구 사람 뻔하지만 부모와 뭐 소통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닭살스럽게 뭔가 마음에 있는 은혜 받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달랐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 속에 있는 은혜를 안 나누고서 안 되겠다 싶을 만큼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부모님 뭐라 그러냐면 처음으로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이미 계획된 부모님의 기도 속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어떤 기도를 하셨냐? 가만히 이 시대를 보고 또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 한국 교회 현장을 보면서 정말 뭔가가 이 복음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도자가 필요하고 진짜 칼빈과 같은 그런 신학자가 또 필요하다. 뭐 이런 걸 느끼셨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목회자로, 전도자로, 또 칼빈과 같은 그런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셨다. 그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하신 적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제가 은혜 받고 그 포럼을 하다 보니 뭔가 그것과 당신들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의 그 소명이 일치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하신 것이. 그 말은 뭐예요? 적어도 10몇 년 동안은 그분들끼리만 소통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단, 기도의 단을 쌓아오셨던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지금은 인격적으로 깊이 정말 영적으로 소통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재하고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것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그때 저는 얘기하셨던 걸 저는 마음에 담았거든요. 증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새의 지력은요, 아들 다윗이 왕으로서 앞으로 세워질 걸 미리 봤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이면 정말 위험한데 절대 안 보내고 그렇겠죠. 보호하겠죠. 근데 이새는 달랐죠.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턴십을 다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가 어떤 앞으로의 미래 인재가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을 얻고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코스를 제공해 주는 게 부모와 학교의 이제 역할이 되는 거겠죠. 때때로는 그것이 위험한 현장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현장. 그래서 증표를 가져오라라는 이 한마디에 전도자가 캐치를 하시고 굉장한 메시지들이 막 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지력은 예수님은 결혼해서 자녀를 놓진 않았지만 제자들을 사역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다 전달하셨습니다. 계속 헛소리했잖아요. 복음 깨닫고 그랬지만 오직이 안 될 때 계속 바꿔나가시고 치유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망대로 절대적인 제자로 끝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이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즉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염두하고 하신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 사역의 방향도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를 할 때 그거 아니야 뭐. 그 수준 갖고 지금 이 시간표가 오면 절대 너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틀을 완전 바꾸는 일들을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죠. 왜? 이 시간표가 올 거니까. 반드시 오니까. 저는 전도자 류 목사님을 이 시대에 세우셔서 한 3, 40년을 저희들 지금 트레인 시키시는 이유는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뭔가가 오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지력은 결국 많은 게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걸 다 부정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그 다 쓰임을 받았는데 후대들에게 전달할 때는 이걸 전달했죠. 복음의 당위성,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전달했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드려야 돼, 기도 드려야 돼. 복음이 너무 당연 필요한 절대인데 그걸 누리는, 그걸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 기도야. 그리고 진짜 네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사단 나라 임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심부름하는 게 바로 너의 미션이야. 모든 직장, 모든 분야에 해야 될 역할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도 후대 사역을 했다고 봐요. 왜? 차세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에게 남긴 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후대 사역을 또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미래를 알립니다. 앞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왜 세상에 고통이 올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있어야 디모데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섬기게 될, 사역하게 될 모든 현장과 시간표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50년 동안, 그 이후 바울 순교 이후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어떤 핍박과 탄압을 했었습니까? 그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영적 서밋, 이 속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 바울은 미리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인재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도자가 최근에 70, 79, 313 이 키워드 줬어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70년은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바울 순교 이후 몇 년 안 되고예요. 몇 년 안 되고예요. 그래서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최대한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 150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 핵우산, 그 미국이 핵우산 역할을 해주니 그나마 우리나라가요, 많은 부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전도자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많은 그 기도와 메시지와, 사실 우리 좀 안일해져도 괜찮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사라지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앞으로 50년 남았어. 와, 암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의 유광수 목사님 없고 제가 볼 땐 적어도 50년 이상, 60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79년은 폼페이의 멸망, 곧 앞으로 로마를 통해 일어날 시대적 재앙에 대한 암시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서 폼페이 재앙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13년 기독교 공인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숫자를 얘기하면서, 연도를 얘기하시면서 전도자는 뭘 의도하시는 걸까?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 후대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미래를 두고, 바울이 미래를 두고 다 준비시켰던 것처럼 렘넌트의 부모들이 미래를 미리 알고 그 후대들에게 필요한 인턴십을, 정확한 코스를 안내하고 제시했던 것처럼 그 맞춤형 사역을 했던 거잖아요. 그 미래가,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그럼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캐치하고 우리 후대에게 이제 복음 교육이라는 것이 나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 그건 교회사의 증인들이에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시대마다 쓰셨던 거목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너진 시대였어요. 종교 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가톨릭이요, 이제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반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예수회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예수회는 비밀 결사대로서 예수 믿는 이 종교 개혁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이들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걸 칼빈이 딱 보고는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다.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대비합니다. 이 카톨릭에 의해서 다시 팀사역 당하기 전에 확실하게 종교 개혁이 무엇인지 후대들에게, 성도들에게 망대로 각인시켜야겠구나. 딱 그래서 해독제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사상이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다시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딱 심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독제예요.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제네바에서 종교교육을 했어요. 스위스에서. 많은 신앙의 난민들이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왜?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탄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제네바에 칼빈이 종교교육을 한다 소리 듣고 다 몰려드는 겁니다. 스위스는 작거든요. 제네바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처음에는 이 난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유럽도 처음에 난민 감당하나 지금 안 받잖아요. 왜?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통해 하나님의 빛의 경제 응답 주셨는데 구호 기금을 마련합니다. 5년 전에 미리 그것도. 초반에 조짐을 보고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걸 딱 준비해요. 제네바를 비롯하여 스위스 전역을 돌면서 산업인들, 기업인들, 중직자들, 빛의 경제 다 모아라. 구호기금, 헌금을 모아요. 미리 그게 딱 준비되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난민들이 곳곳에서 막 몰려들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5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것이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종교개혁이 지속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난민들을 다 미리 살리는 망대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마지막에 이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남은 자들을 키우는 복음인재 교육 플랫폼을 남기고 칼빈은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 500년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유목사를 비롯해서 이 종교개혁 신앙과 신학이 전달되는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였죠. 무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엄청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숫자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스필드 컨퍼런스라는 것을 해서 마지막 말년사에게 자기가 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에 이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선교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1930년까지 2만 명이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무디의 영향을 받은 많은 후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렘넌트 운동, 이 하나 서밋스쿨에 복음 교육한다는 것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의 후대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인생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절대적인 것이 만약 전달만 되고 각인만 된다면 그거는요 어느 시점에서가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설명하셨죠. 폭발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저는 공부 같은 경우는 원래 흥미가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는 대학 때 그것도 대학을 3년 늦게 들어갔거든요. 제가 01학번 나이입니다. 근데 04학번으로 대학 갔습니다. 군대를 26살 때 갔어요. 많은 부분에서 저는 20살 중후반까지는 제가 또래에 비해서 항상 뒤처지고 늦고 그래서 내 또래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세월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난 내 스스로 난 좀 늦다. 왜 이렇게 늦지? 근데 공부는 정말 대학 때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늦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딱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우리 후대들의 교육도 공부라는 것도 너무 지금이 다가 아니고 또 청소년기도 다가 아니다. 특히 급변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과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부차적인 참고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렘넌트 그럼 인재관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70, 79, 313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그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70년 이스라엘 멸망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죠?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복음 놓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유럽, 미국 비롯하여 지금 이번에 아프리카도 다녀왔지만 케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선교의 결이 비슷해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주류인데 그 기독교의 색깔은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정말 정확한 삼중직이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거의 눈을 씻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점점 이제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고 희한하게 교회가 딴짓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시간표가 한창 무르익었어요. 다른 색깔, 다른 방법 찾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뭔가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건 찾겠지만 결국 멸망은 막을 수 없다. 그게 저는 70년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어떤 미래 인재가 필요하나? 첫째, 어떤 분야, 어떤 직종 이전에 원색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후대는 누구냐? 그래서 그 후대에게 모든 걸 몰아갈 수밖에 없는 후대가 누구냐? 정확한 원색 복음을 전달받고 누리고 전달할 자. 그 후대를 하나님이 찾고, 왜? 교회가 그걸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폼페이 재앙은 로마의 결국은 후유증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3단체, 4차 산업, 5차 산업, 거기에 따른 급변하는 많은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또 거기 또 접신해서 다른 능력 얻어서 막 치고 나가는 사람들 다 후유증이 오겠죠. 그리고 시대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됐던 전쟁의 문제, 지금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때 우리를 777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어느 시점에서가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이걸 피할 수 없잖아요. 마냥 보호할 수 없잖아요. 온실 속에 화초로만 기를 수 없잖아요. 결국은 세상에 가야 되고 이 아이들이 가야 될 현장에 직면하게 될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바탕이 지금 777. 그래서 24 할 수 있는 기도 파수꾼으로 서도록 그거를 잘 도와주고 부모가 학교가 같이 교회가 같이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313년 기독교 공의는 결국 로마를 복음이 정복했고 기독교가 정복했어요. 즉 서밋의 응답. 앞으로 이 후대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삭처럼 100배 응답받는 증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응답 축복 성공에 또 도취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게 또 교회사의 성경에 반복됐던 딜레마예요. 많은 영향력을 기독교가 미쳤지만 지금 케냐도 기독교의 영향 엄청 커요. 근데 원색 복음 놓쳐버리니까 777 기도 파수꾼 놓쳐버리니까 다른 거 다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건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절대적인 거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응답 그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조금 응답하고 조금 살만하면 안주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와 타협하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 공의라는 그 이유가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동기갱신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동기갱신만 할 수 있다면 이 인재만 나온다면 무궁한 무한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담아내고 쓰임받을 수 있다. 참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교회사에 늘 안 됐던 부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청소년 신학원에서 류 목사님이 일기생들에게 가장 저는 강하게 얘기하셨고 강하게 남았던 건 뭐였냐. 나는 지금을 걱정 안 한다. 너희들 걱정 안 한다. 앞으로 다락방이 커졌을 때 렘넌트가 응답받았을 때 엄청난 축복과 성공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전도사 이미 벌써 미래를 한참 내다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237 5천 종 복음화 지금 나오는 오늘 이번 원단 메시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거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성공의 자리에 가도 그걸 만족하고 그걸로 의시되는 수준 말고 진짜 이걸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올인할 수 있는 멋진 제자, 그 인재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30, 2080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 가진 미래 인재가 필요하고요. 흑암 꺾을 미래 인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계 살릴 미래 인재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드맵은 우리 주셨어요. 제1, 2, 3, 4, ORUTC 운동이라는 전체 로드맵 속에 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전도 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봅시다. 1RUTC 모여서 집중. 지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스쿨 모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금토일 시대 그거죠. 또 우리 수련회 다 그런 거 의미예요. 제2RUTC 운동 파송입니다. 결국 세상으로 가야 되고 학교로 가야 되고 이 아이들의 전문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다 성공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번에 케냐 또 뭐 두바이 잘 사는 나라 못 사나 똑같이 다 물질 중심이에요. 가난해서 물질 중심이고요. 너무 부자라서 물질 중심이에요. 다 병들죠. 다 배경이 무속 배경이 있고요. 주술사 배경을 갖고 있어요. 치유해야 됩니다. 서밋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개인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가 동시화되고 동기화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문화가 사상 모든 게 동기화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후유증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산업이 발전할 때 편차가 있었거든요. 나라마다 이렇게 발전하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 그래서 전 지구가 보면 약간씩 이게 시차가 있었어요. 변화의 시차, 거기에 따라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중독 문제 있죠. 마약 문제 있죠. 막 스마트폰 문제 있죠. 자, 여기에 노출되어서 한 10년 앞으로 20년 지나가다 보면요. 동기화되는 거예요.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럼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도 상당히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문제의 흐름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배경에 3단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유증 시대군요. 이거는 한 나라 한 교회 뭐 한 개인이 잘나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함께 원내서 돼요. 복음 가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 또 갑니다. 언약이 지속되도록 주 313년 이후 로마 복음화 이후 또 복음이 희석되는 것처럼 그걸 막기 위한 복음 지속할 수 있는 인재. 이게 지금 제1, 2, 3, 4, 5RUTC 운동 전체 전도자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작하시면서 원단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 우리는 요 말씀이 선포된 이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2024년 됐습니다. 후대 살리는 걸어갈 그 30년 중에 벌써 4년,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세 가지 뜰이 필요하다. 이제는 금토일 시대다. 계속 메시지를 통해 계속 사실화하고 구체화해 나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 2, 3, 7, 5천 종족으로까지 저변을 확대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계속 그릇을 넓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인재 경쟁 시대의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적 가장 알맞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적. 우리가 게임을 해도 아이들이 결국 뭐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최적화된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뭐 게임을 많이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최적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최적화된 인물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딘가의 사람은 최적화돼야 되는데 어디에 최적화되느냐. 자, 전도자의 세계관은 세 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의식주에 최적화되는 걸 세상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를 보고 후대들은 배웁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 때 꿈 없이 돈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직업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예 아유 저렇게 힘들게 사는 난 직업을 안 가지고 일 안 할래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인터뷰를 봤어요. 의외로 무기력한 거예요. 아예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왜? 부모님 맨날 직장 갔다 와서 스트레스 받은 힘들었던 거 상사가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가만히 보니 벌써 지레 겁먹고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인터뷰가 부모님 보니까요 저는 절대로 직장 생활 일 안 할래요. 5학년 6학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세상 나라 이 의식주의에 최적화된 인재 경쟁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세상을 주도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세력은 그게 아니죠. 경쟁 정도가 아니죠. 시스템을 만듭니다. 문화를 만들고 흐름을 만듭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서 원천을 얻죠? 힘을? 네피림. 명상을 통해서든 마약을 통해서든 환각제를 통해서든 다른 미친 짓을 통해서든 다른 능력을 얻어요. 진짜 얻어요. 사단의 나라를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도하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음화할 인재가 진짜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세상 나라의 인재는 제일 잘하는 인재 교육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을 유 목사님도 참고해라. 왜? 일반론적 차원에서는 이들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하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후대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회당이다, 가정이다, 학교 교육이 일치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딱 가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그리고 일반 학교, 그다음 가정 다 따로 놀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장점은 제가 다른 걸 볼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스템이 일치해요. 같은 말을 내뱉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가르치고 같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성장한 유대인들은 각계각층에서 판을 짭니다. 이 클라우스 슈밥도 유대인이잖아요. 다보스 포럼 창시자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2016년에 4차 산업 여기 적응 못하면 앞으로 도태될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안 될 것이다. 모든 걸 바꿀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세돌 막 충격받고 그 1년 안 갔어요. 그리고 막 전부 다 막 살다가 2019년 되니까 이제 거의 분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2020년 돼가 약간 반짝 분위기가 약간 살아났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어때요? 작년에 챗GPT 인공지능이 이제는 와 우리 다 진짜 빼앗아간다. 직장 다 빼앗아간다. 일거리 다 빼앗아간다. 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실생활 속에서 체험돼 버리니까 작년부터 이제는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도 창의적인 일은 기계가 인공지능이 못 따라가. 근데 금방 따라잡았죠. 미술, 음악 다 하거든요. 창의적인 일 다 해요. 글도 써요. 감성적인 심지어 이제 상담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위협을 실제로 느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 뭐 누군가 전문가가 막 얘기하고 책도 썼어요. 막 이지성 씨 썼도. 근데 그 내용 지금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미 그 부분이 벌써 이탈된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참고할 뿐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막 디지털 미래 인재다. 일자리 그러면 미래 어떻게 되냐 계속 고민을 하지만 근데 썩 정답을 진짜 미래를 확실하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머리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어디로 몰아가요? 이 4차 산업, 5차 산업 온다는 그거는 정말 극소수에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방금방 변하니까 업데이트 못하면 도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해외는 가장 뭐예요? 기술만 있으면 의학, 요거 의술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건강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의사인 거죠.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직에 있는 의사들 얘기는 지금 늦었다. 지금 의사 돼서 들어온 아이들은 결국 얘네들이 의사 되어 나갈 그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힘들 거다라고 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북쳐서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지금 특이한 그런 현상, 의대 블랙홀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고 있는 사이에 3단체 네피림 인재는 의대 블랙홀 막 따라가고 이래 안 그럽니다. 벌써 앞서가 있어요. 그 전도자가
우리가 지금 빼앗겼다. 6가지가 빼앗겼다 그랬어. 6가지. 레버리지. 네피림 지렛대로 인재를 지금 다 장악했다. 명상으로 다 이들 후대들 빼앗아가고 있다. 웨슬. 이들이 아주 좋은 메시지, 좋은 세계관. 세상 더 나게 만들 수 있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어. 막 인권, 자유, 해방 너무 좋은 메시지를 딱 세계관으로 망대로 그 베슬이죠. 큰 배와 같은 곳에 실어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 중독, 질병, 트랜스미션, 변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3단체가 사단의 인재가 지금 다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찾을 수 있도록 사실 이거 237 센터 세워지면 전도자가 하시려고 하는 게 이 메시지 1기 때 하셨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그럼 앞으로 237 센터를 통해서 결국 이 메시지를 갖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딱 망대 세울 수 있는 후대들,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사역들을 하시겠죠. 3단체 인재 중에서 이 인공지능을 가장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던 핵심 인물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느냐. 여러분 특이점, 싱귤레리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단어를 창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결국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모든 걸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찍이 낙관했고 이 사람이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인데 사실은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를 부모들이 겪으면서 그 트라우마로 죽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죽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를 입고 이 사람도 어릴 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인공지능이 개발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50알, 매일 150알의 알약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후예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결국은 만들어냈죠. 그리고 60년대 실리콘밸리 초반에 이제 기틀을 닦을 때 그 당시에 막 환각제 운동을 하면서 많은 인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에게 영감을 줬던 사람인데 그 역시도 본질적인 관심은 영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가고 시스템과 질서와 흐름을 만드는 사람은 의대 블랙홀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잡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세상 문제의 근본, 이걸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은 아닌데 영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는 다른 응답들이 오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명상 속에서 진화론에 대한 책 써가지고 인본주의에 대한 책 써서 세상을 완전 헷가닥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명상을 한대죠. 그 결과 지금 4차 산업 인재들은 이걸 따라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후대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불안을 일찍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뇌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명상. 이게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뭐요? 각성제, 환각제, 마약까지 손대서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한 번씩 걸려서 문제죠. 근데 미국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예 대놓고 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약물 대놓고 합니다. 원래부터 했는데 이제는 문화가 돼서 대놓고 하는. 그리고 CEO의 영감의 원천이 마약이다. 구글, 환각버섯. 이번에도 제가 케냐 갔고 르완다를 갔고 그다음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갔어요. 2주 동안. 4곳에 다 환각제 치유 시스템이 세팅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엘리트 의사들은 상당수가 이제 여기에 망대를 세운다는 거죠. 여기서 영감을 얻고 원천을 얻고 아이디어를 넣어서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실리콘밸리가 주류가 됐었는데 지금 중독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지니까 그거 치유하겠다라면서 환각제를 도입하려는 그런 의학계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대들은 점점 병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놓고 이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의대 블랙홀 고민하지 않고 3단체 인재들은 중독시켜 놓고 다 헷가닥하게 해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네피림의 방법으로 치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가는 노바디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노바디 나띵의 길을 가요. 국가를 설득하고요. 유엔을 설득하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설득을 하고요.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겠다라면서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바디 나띵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저 가능할까 싶은데 걔네들이 한 10년 두드리고 나면 또 현실이 돼 있을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당장 수익 되는 거, 당장 이익 되는 거. 그러니까 의식주 인재 키우겠다면 절대로 그 길 안 가겠죠. 그러나 세상의 흐름과 구조를 바꾸고 장악하겠다, 정복하겠다, 흐름을 주도하겠다라는 네피림의 인재는 다른 근본 능력을 갖고 그 일을 우물을 한 우물을 계속 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될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 벌써 한 10년 전부터 말씀하시잖아요. 후유증 온다. 3단체 후유증 오고 4차 산업 후유증 오고 앞으로 5차 산업 후유증 온다. 중독 막 여러 가지 종교 후유증 뭐 계속 후유증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상을 가만히 봐도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대로 가다가는 와 진짜 완전 좀비 진짜 미국에 나오는 그 좀비처럼 뇌가 완전 마비가 되고 이게 좀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보고마의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보고마에 최적화된 자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신학하고 안수받고 나름 소명 갖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직자가 된가 산업이 된다는 거 사실 똑같거든요. 단지 신학을 해서 함께 전도자가 되고 그 주위의 일을 하는 거고 산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혹은 전문인이 돼서 내가 주위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똑같은 게 인풋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신학이라는 과정을 안 거쳤을 뿐이지 내가 거기 미래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역할을 내가 목사로서 하겠어 평신도로서 하겠어 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세계보고마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명에 있어서의 그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걸 똑같이 가슴에 품은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정말 지렛대 역할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류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그 단어를 쓰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1998년이죠. 바로 그 해 1.5세 2세들을 미국에서 초청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오는 것을 대비해서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현장이 무지하다. 현장 흐름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기 직업과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무조건 믿음 강조하다가 현장을 모르게 되었다. 세상 사람에 의해 뒤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3단체 완전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지만 반대로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사실을 너무 중요시하고 객관성을 너무 중요시하고 과학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학습이 되어 있고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 짚히는 것, 검증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있잖아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상 은불이라 그러잖아요. 노골적으로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히 불신앙이 벌써 배여서 그냥 체질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지식인일수록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하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 양 측면을 다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결국 다윗이 영적 서밋이면서도 기능 서밋이었죠.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이 두 가지 양 측면은 함께 가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 하나 서밋 스쿨에 보내신 이유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렘넌트 학업도 거기서 세팅돼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보좌의 능력이 있다. 그냥 능력은 세상 사람도 있어요. 달란트는 그냥 불신자도 개발할 수 있어요. 미션 가진 사람 불신자 중에 정말 세상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결이 다르냐면 영적인 것에서 나와지는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이기 때문에 그걸 보좌에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 무한대에서 공급해 주시는 다른 목적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연구한 사람 아무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전문 서적은 단 한 권도 없어. 성경 말고.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 나오는 메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로드맵을 갖고 씨름하면서 지금 함께 지금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주신 게 이거라고 봐요. 7가지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시간적인 지금 싸움 때문에 이걸 못 하는데 이 7가지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채우고 싶어요. 그냥 지금은 이거 하십시오라고 우리 미션을 던지잖아요. 금토일 시대 이거 하면 됩니다. 이 목사님도 이거 하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얼마나 이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물론 성경 전체 여러분 그래도 20년 이상 지금 학원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성경의 그래도 흐름을 핵심적인 흐름을 알리고 계시거든요. 그거 잘 캐치하면 되고요. 역사와 교회사 속에 또 인물, 역사적 인물, 그 속에 복음 없음과 복음 회복함, 요 2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안목. 결국 역사는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그 독서를 통해 활용해라, 뭐 영상 자료를 통해 활용하라. 이것도 사실 제대로 하려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과 역사를 가만히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있고 없고가 너무 다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또 교회사 2000년을 볼 때도 결국 세절기, 복음 이거 놓쳐서 실패했고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이제 복음 세절기를 갖고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 기도, 그리고 달란트다, 전문성, 현장성.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키워드로만 말하지만 우리 부모와 학교와 그리고 사역자들이 앞으로 파야 될 내용들이. 저도 지금 조금만 이제 여유가 있고 더 시간 있고 시간표가 된다면 이 내용을 세팅하고 싶어요. 이 7가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근거하고 실제로 객관적인 부분 자료들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을 좀 세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트를 얻을 부분은 전도자가 렘넌트들이 언어 공부 1개씩 꼭 해라. 왜? 앞으로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니까. 다민족이 와서 세계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전 세계 2, 3, 7 문을 다 열어놓고 렘넌트들이 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대학 나가서 졸업해서 세상에 나갈 때는 벌써 저 지구 반대편 여러 곳에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다민족 제자들과 교제도 일어나야 되고 소통 속에 벌써 이메일도 나누고 카톡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소통하는 벌써 문들이 여러 곳에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선교 현장을 가본 거나 소개하거나 또 앞으로 그런 다민족 제자들과 연결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다른 나라의 우리 인재들과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친구들과 문들을 자꾸 열어가도록 이런 힌트를 주신 걸 볼 때 우리 후대들에게 지도해야 될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시켜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원단 메시지에서 3가지 팀을 말씀했습니다. 5천 종족을 실제 살리려면 무한세계에 향해 도전하는 팀이 나와야 되는데 음악팀, 체육팀, 치유팀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평생에 있어서 이 3가지 팀이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나갈고 약간 변형은 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5천 종족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 어떤 팀이 필요한데 선교팀들이 필요한데 우리 후대가 직접 여기에 전문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야는 다르지만 이 일이 되게끔 만들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겠죠. 그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 누군가 하겠지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이 일에 적극적으로 정말 직접 쓰임받는 인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분야가 아무래도 한정적이니까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팀이라면 이 일이 되게끔 후원을 한다든지 거기에 행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시간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든 승리하고 성공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쪽에 벌써 마인드셋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당연하게 헌신하고 당연하게 심부름하지. 어느 날 뚝딱 나랑 상관없는 얘기는요 헌신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DNA가 심겨지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힘이 모았을 때 5천 종족을 향한 이 팀이 이제는 지속해서 쫙 뻗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런 일에 직간접적으로 쓰임받을 후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원단 메시지가 남 얘기로 받으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우리 후대가 응답받을 얘기, 우리 단체가 함께 응답받을 얘기구나. 그걸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전달할 지령은 딴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후대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곧 영적 기업이고 영적 작품이고 영적 유산인 거죠. 의식주 지력은 세상이 잘 말합니다. 네피림 지력은 3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지력이 필요하죠? 777 속에 보좌화된 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역 안에서 지력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얻는 지혜와 분별력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근데 이제 부모들도 저희 다 또래 우리 렘넌트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대 문화가 이렇습니다. 쇼츠 특히 최근 1, 2년 사이 이 쇼츠가요. 저도 최근 1년 사이에 이 쇼츠가 상당히 삶에 영향을 줘요. 집중하는 데 있어서. 와 이게 파고드는 영향이요. 굉장히 집중력을 앗아가고 1시간, 2시간 쑥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딱 원래는 진짜 뭘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잠깐 10분, 1시간가 그럼 마음이 벌써 붕 떠. 이 일을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놓치고 밀리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와 나도 이런데 지금 랩랜드 부모 우리 후대들은 어떻겠냐. 근데 긴 영상보다 상대적으로 숏폼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거 지금 세상에서도 언론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도파민 중독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또 얼마 전에 이게 나오더래요. 도파민보다 원래부터 그 집중력이 안 됐던 빈틈을 그게 파고든 것이다. 뭐 둘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거는 세상 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숏폼이라는 형태의 마케팅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계속 해나갈 거예요. 3단체들도. 근데 뭘 이해해야 되냐면 영적 존재인 인간의 근본값, 기본값이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근본값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여지없이 가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 여지없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학부모 집중훈련이라는 의미도 이제 거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서밋스쿨에서도 아이들의 호흡, 기도 계속 어릴 때부터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후대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교사들도 함께 여기에 동기화가 돼야겠죠. 아주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평안, 감사, 행복 이런 키워드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뇌를 살려라. 그리고 그 키가 호흡이다. 결국 영혼에 각인되면 그게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 이런 분위기들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갱신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분위기라는 건 영향을 받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젯밤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지력. 공부 잘하기. 보통 우리가 지력 이러면 학업의 결과를 좋게 만드는 지력, 지능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 아마 여러분 집중훈련 기간에 봤던 영상들도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일반 은총의 차원을 개발하는 부분에서의 뇌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어제 딱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 학업의 이유를 알게 만드는 지력이 더 근본이다. 이건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네가 왜 공부해야 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장 생활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회생활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가는 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응답받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헌금만 해야지, 좋은 결과 아웃풋을 내기 위한 지력과 전략은
사실 우리가 이미 기본값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면서 찾아야 될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내가 살아있게끔 만드는, 내게 머물게 만드는 그 집중은 자꾸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중직자로서의 이유, 하나서밀 서클의 스쿨의 학부모로서의, 교사로서의 이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이 숙제를 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학교에 주는 그 미션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작품화시켜 나가는 이 이유가 저는 쌓일 때 그게 아마 7명의 렘넌트 부모들이 가졌던 그 이유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국 왕궁에 모세를 왜 보내야 되는지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골리앗 있는 그곳에 왜 아들을 보내야 되는지 그거를 이세는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 키우는 일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감춰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지식 쌓고 아무리 지능 개발해도요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한번 헷가닥 해가지고 사기꾼 말 들어서 속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후대들의 망대로 그분의 지혜가 우리 후대들의 지혜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속지 않기 위해서라거든요. 속지 않도록. 그래서 8절에 나오잖아요. 맥락 이어지잖아요. 왜 우리 후대들이 가는 앞으로 대학 현장은 여러분 못 쫓아가요. 대학교육기관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만약에 가능하다 쳐요. 대학을 가면 이제 완전 날것의 것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대학 갈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학의 교수들 뭘 전달하고 있을까요? 어떤 망대들이 서 있을까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흐름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되게 해서 속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인재 키우는 가장 핵심이고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쇠파가 치는 이 현장에 우뚝 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유일한 복음 교육하는 또 학교에 또 우리 부모님들 맡겨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주는 것이 각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 먼저 각인된 복음 인재로 정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일에 필요한 오력을 우리 부모님 더해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더해주시며 또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